우리는 하루를 참 많은 것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필요한 것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기도 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를 채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필요를 느낍니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잘 되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 더 인정을 받는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움직입니다. 또 찾고 또 채우고 또 다음 것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왜 마음 한쪽은 여전히 허전할까? 사도행전 17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도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테네입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부족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문화가 그리고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신.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를 걷다가 아주 이상한 제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제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미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혹시 자신들이 아직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신상을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저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정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도 얻어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나 더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그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이미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채워도 왜 허전한지,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아테네 한복판에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우리의 삶의 언어로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자기 경험을 앞세워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일을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앞세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자세히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알고 있어. 그 이야기 들어봤다고.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 하지만 아는 것과 열린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내 삶을 지나면서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같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자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생각을 열었고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미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흔드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오래 믿어온 생각, 나의 기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방식.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 생각과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에는 가이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가 주이시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둘 것인가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중심을 차지하라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삶의 기준을 말씀 앞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가? 누가는 곧바로 우리를 다음 도시로 데려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성경을 펼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대로 믿고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점은 무조건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열려 있었지만 생각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영상 하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제는 너무 늦었어.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싫어할 거야.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정말 그런가? 내가 성경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직접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의심하기 위해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 틀린 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도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 12절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확인했더니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의 평온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다시 무리를 움직입니다. 결국 바울은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의 분위기가 크게 바뀝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아테네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에서 아주 이상한 글자가 적힌 제단 하나를 발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채워도 왜 허전할까요? 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당시 지식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고 토론했고 새로운 것을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잡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도시가 수많은 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시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해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 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 그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듣고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의외로 우리와 닮았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영상을 보고 새로운 물건을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를 읽습니다.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것을 보면 또 다른 것이 궁금해집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갖고 싶었던 것을 하나 삽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공, 성취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데 막상 해결되고 나면 또 다음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음 것을 향해 갑니다. 다음 것, 조금 더, 또 다른 것.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를 돌아보다가 아주 상징적인 제단 하나를 발견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문구가 참 묘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미 수많은 신이 있는데도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를 더 채워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찾던 방향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돈이 조금 더 있어야 하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나? 물론 삶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필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가 부족해서 허전한 것일까? 혹시 계속 무언가를 더 하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를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테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빈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허전함도 항상 덜 가졌다는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머무는 장소를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은 보통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주고 계신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숨을 쉬기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 밤새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뛰고 숨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부터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쪽도 만져보고 저쪽도 만져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삶에도 아주 가까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허전하면 자꾸 바깥을 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아주 깊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울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존재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수많은 것들 아래에 묻혀 있던 삶의 근원을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 둘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개념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7장은 마지막 방향 전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울은 이제 아주 분명한 말을 꺼냅니다. 회개 그리고 부활,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회개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중심 자체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로 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생각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라는 삶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참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비웃는 사람, 조금 더 듣고 싶은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즉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보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놓으라고 합니다. 내 삶의 근원은 근원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괜찮은 하루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과 호흡을 알아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8장 우리의 삶의 언어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